할렐루야. 네. 나라 사랑의 날을 맞이해서 주여 이 나라를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1군단 군종 참모이신 이현식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군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선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희망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만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또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앞서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또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그 노래 들으셨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제 그 강점기 시대 때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민족의 횃불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또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또 발견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이 주일학교 교사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김일성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도 그저 그런 교사가 아니라 그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찌나 재밌든지 그 반의 아이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 김일성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앞에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이분이 이제 공산당은 아닙니다. 김일성은 사실 종교에 대해서 잘못 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만 그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들을 쇠뇌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앞에 사진 나오신 이분은 김일성이 아버지와 같이 불렀던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산당 아니고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과 평양 숭실학교에서 동문수학을 했고 그리고 김영직이 일찍 주차 그의 아들이었던 김일성을 당시는 김성주였습니다. 그 김성주를 보살펴 주셨던 그런 분이죠. 죽을 뻔했었는데도 살려주시고 이랬던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고 그런 김일성의 기록 가운데도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죠? 신앙을 좀 잘 알았으면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없었을 텐데 겉만 보고 제대로 알지 못했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요. 네, 이분요, 아까 앞서 보여주던 그 사진 보여주던 그분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에서는요, 동대문 교회랑 정동 제일교회를 담임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주일마다 이분 설교 들으려고 오히려 본당에다 앉지도 못해서 뒷자리까지 다 채우고 그것도 안 돼서 문 밖에까지 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큰 부흥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 감리교가 파송을 받았거든요. 파송을 받아서 이제 다른 곳을 이동을 했는데 정동제일교회로 이동을 했을 때 동대문 교회 교인들이 연판장을 돌렸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정동제일교회 가서도 큰 부흥이 있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민족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그 3.1운동의 밑그림을 이분이 다 그리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 33인 중에 33인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종교까지도 초월해서 이분이 그 밑그림을 다 그리시고 33인 동참하도록 이렇게 초대하시고 그러시다가 2월 말쯤에 이분이 이제 일제에 발각이 돼서 그 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시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실까요?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손정도. 두 번째 사진 보면은 그 옆에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네.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을 맡으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분 제가 상해 그 임시정부 갔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 이분이 처음에 그
임시정부의 그 기초를 놓고 그렇게 다져 나갈 때 김구 선생님은 굉장히 앳된 청년이었더라고요. 저쪽에 사진을 보면 보통 단체 사진 보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들이 앉잖아요.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김구 당시로서는 청년이죠. 김구 선생님은 저쪽 끝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셨던 그런 사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평안남도 유복한 그 유교 가문에서 자란 이 손정도 목사님은 1902년에 관리 시험을 보려고 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하루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이제 밤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기독교인 집이었어요. 기독교인 집인데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날 바로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상투를 바로 잘라버리고 가던 길을 돌려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옛날에 유교 집들마다 있었던 그 사당 있죠. 그 사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집에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평양으로 가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무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협성신학교, 지금은 이제 저희 다녔던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당시는 협성신학대학교였습니다. 협성신학교에 진학해서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1910년에는 청나라, 당시로서는 현재 중국입니다. 청나라로 선교사 파송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 우리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등과 그런 민족운동가들과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죠. 어떻게 그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제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민족주의자들이 그에게 그런 영감을 불어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기록에 나와 있으면 숭실중학교 졸업반이었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분이 직접 그 평양에서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열기 한복판에서 이분 스스로에게 종교적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기록을 그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새벽녘 하였다. 답답히 앞길의 광명을 찾으려고 애답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느꼈고 그도 흐느끼셨다. 이 흐느낌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그 새벽녘에 주셨던 그 주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 동포가 하나로 빠짐없이 쭉 늘어선 것이 보였다. 즉 사망에 빠지던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다. 그러나 기쁘다, 믿었다 할 만하고 생각됨은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은 신앙 안에서 내가 민족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분은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목표는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분에게 있어서는 독립이죠.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는 당시 여러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 내세지향적인, 보통 이제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죠.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가면 더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내세지향적인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민족의 현실 앞에 이분은 굉장히 깊이 다가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대적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까지 찾아와서 그 설교를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멋있었을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외형적인 멋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늘 일제의 감시의 대상이었고요. 언제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바로 가족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히
아내 박신일 사모님과 그리고 어머니 오신도 열사의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이들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손정도 목사님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민족의 독립과 복음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수요 공감 예배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으셔갖고 그다음 보통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누구시죠? 유관순. 네. 근데 이 우리나라 역사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인 오늘 오신도 열사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손정도 목사님의 어머니세요. 미 감리교회의 그 전도 부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을 위한 활동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따르면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로빈슨 선교사가 이 오신도 열사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연관해 5곳에서 성경반을 열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루퍼스 부인께서 자신의 전도 부인인 오신도 씨를 내게 붙여주셨는데 이 전도 부인이야말로 무궁무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내가 학교 일을 보는 동안 오 씨가 아이들 가르칩니다. 노블 부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산의 학교엔 여학생이 23명이 있습니다. 오신도가 이곳에서 훌륭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또 주변 마을 여러 곳에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교인들이 매달 그에게 3원을 주어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내온 편지에 보면 새로 믿기 시작한 어느 교인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귀신 사당을 부수는데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보면 재밌더라고요. 몇 년 전에 누가 자기 집 사당 부쉈죠? 자기 아들이 부쉈죠. 이분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오신도 열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우리 집에도 귀신 사당이 하나 있는데 이거 부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귀신 사당 부수는데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기록에 있어요. 이 기록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 오신도 열사의 그런 기록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도 열사는 전도 부인으로서의 그 역량도 대단했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행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는 장로교 애국 부인회와 그리고 감리교 애국 부인회 각 교단마다 그 애국 부인회가 따로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장로교 애국 부인회와 감리교 애국 부인회가 합쳐진 대한 애국 부인회의 총재로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출국, 이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해서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서 체포돼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과 악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손정도 목사도 그렇게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의 어머니였던 이 오신도 열사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억압을 받았던 거죠. 참 대단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보면은 그 손정도 목사님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대 국방부 초대 해군 제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유명한 박사님이 되었고 이런 분들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좋은데 민족을 위해서 힘쓴 사람. 이 가정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좋았는데 민족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참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고 민족을 위한 그런 사랑도 굉장히 있었던 사람, 역사적인 사명도 충분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나라 민족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나라 민족을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본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 우리가 앞서 보았죠.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 사건을 앞에 두고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그 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그 사건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런 프롤로그를 이렇게 쭉 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틀을 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넘어갔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던 그런 사건,
그리고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의 그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연일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곧 이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라고 그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신앙을 떠나서 객관적인 잣대로 이 바로를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대의 전체적인 정황을 읽은 굉장히 현명한 리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기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뭐 왕으로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택했던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로는 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로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꺼내놓는 것마다 좋지 않은 카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브라와 부아는 바로와는 다른 선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의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 시브라와 부아가 단순히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시브라와 부아가 왕의 명령을 거슬렀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ear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그 f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쪽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꿔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명의 이 히브리 여인들,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좌절시키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좌절시키는 믿음. 아마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말 한마디면 없던 건물도 생기고, 내가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나의 말 한마디면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봤어도 연약했을, 아마 산파라고 했으니까 아마 할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이것들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두 여인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만했던 바로에게 멋지게 한 방을 날려줬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있던 바로는 그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이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 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성전 앞에 오기는 하지만 예배와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 느껴졌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은 뭐냐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죠, 그죠? 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건을 그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한 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정확하고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장을 같이 대동해서 이 두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사실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감옥에 가둬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을 꺼내서 의회에 출두하게 합니다. 그 의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회 앞에 한가운데 딱 서게 한 뒤에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거의 뭐 비난할 생각으로, 그리고 이들을 잡아서 넣을 생각으로 이제 그 앞에 세운 것이죠.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제 굴복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좀 나올 텐데 이 사람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죠.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지도부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풀어주는 그 말씀들이 자신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던 거죠. 결국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힘으로 이들을 누르고 하지 말라고 이들을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참 멋진 말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옳지 않은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옳지 않은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독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얻어서 스스로 돈을 벌든지 결혼 등으로 해서 출가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잘 안 돼요, 그죠? 요즘은 제2의 육아가 유행입니다. 제2의 육아가 유행이고요. 저도 사실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시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재력이 들어가야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다 그래요. 독립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이가 들어 독립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슴 치시는 분이 있는지 있으신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 좀 사회가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자녀들이 번 돈으로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좀 잘 살아나갈 수 있고 이렇게 잘 독립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이거죠. 독립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엄마 저 이거 사도 돼요? 엄마 저 이거 사도 돼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죠. 부모가 허락하면 살 수 있고요, 허락하지 못하면 사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되죠? 독립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엄마의 용돈을 달라 그래야 되죠. 저 이거 좀 필요합니다, 저거 좀 필요합니다,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립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결정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또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바뀌죠.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독립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고 있을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은 섬기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은 스스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한 가치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익숙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것을 벗어났다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주일에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안 와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에 많이 오는데 교회에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아서 사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횟수는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드리는 숫자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이겠죠. 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맛이 되면 안 되겠죠. 똑같은 맛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과 분명히 뭔가 다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손정도 목사님도 그렇고 오신도 열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제가 제시한 그 가치관과 싸워 나갑니다. 일제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힘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리깔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이런 것이 일제의 가치관이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물론 기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더 높아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한 채 도망다닐지언정 계속해서 이들은 독립운동을 해 나갑니다. 체제에 순응하기만 하면 너에게도 살 길을 주겠다라고 그들이 회유했지만 이들은 죽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각오로 이들은 계속해서 싸워 나갑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알콩달콩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줬던 독립운동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을 넘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다스림 가운데 이들이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들이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돈 몇 푼에 이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순결한 가치가 있었어요. 이들은 지켜야 할 민족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것들을 잘 좋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소화해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민족이 그들에게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결단하고 도전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아지려고 불법을 행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가치를 붙잡고자 우리의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상의 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왕궁이 아닌 마국간 가운데, 그리고 권세가 아닌 십자가 앞에 그분은 자신의 삶을 드리죠. 왜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독립시키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래도 민족의 역사 가운데 횃불과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누구의 그 책임이 있습니까? 100년 전 우리 아무랬던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훌륭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우리 가운데 그 박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이어달리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죠. 이제 이어달리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일들을 꿈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손정도, 새로운 오신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감리의 전도 부인이자 나중에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리고 1919년 개성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어윤희 열사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성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윤희 열사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우리 역사 가운데 소중한 한 페이지입니다. 아까 음악 가운데서 잠깐 나왔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 삶이 참 기구합니다. 충청도 소태면 그쪽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기도 한데 그쪽 출신이신데 16살 나이에 그날에 보통 이제 고음함 때 이제 시집을 가죠. 지금으로 치면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16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어윤희 열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결혼 3일 만에 남편이 동학군으로 들어갑니다. 3일 만에 헤어져요. 3일 만에 헤어지고 곧 이어서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 3일 만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의 사랑 한껏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과부가 됐습니다. 예전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으면 어떤 대우 받았는지 아시죠? 네. 남편 잡아먹은 여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자신을 든든하게 그래도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었던 친정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십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이리저리 돌다가 그리고 30살에 그 기록이 시작이 됐는데 개성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전혀 낯설고 물서는 개성까지 갔어요. 아마 자신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감리의 선교사였던 갬블 선교사를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고 점차 민족 의식을 키워가던 이 어윤희 열사는 어느샌가부터 개성 지역의 민족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게 참 개성 지역의 그 민족 운동이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지역은 남성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남성들이 리드하고 그 옆에서 여성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 개성 지역의 민족 운동은요 여성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 어윤희 열사를 중심으로 남감리회, 북감리회. 당시 이제 감리교가 이제 두 교파가 있었어요.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교단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윤희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뭉치게 되죠. 자, 결국 이제 그녀는 개성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수용이 됩니다. 근데 이 8호 감방이 사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가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유관순 열사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이분은 연세가 이미 굉장히 좀 있던 분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인 열사가 애틋하게 유관순 열사를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식사가 나오는데 이 유관순 열사가 아무래도 어리고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될 때니까 본인은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밥을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서로 이제 고문도 받고 오고 이렇게 취조도 받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서로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이제 몸이 좀 작으셨어요. 어인 열사는 몸이 좀 작으셨고 유관순 열사는 그보다 몸이 좀 컸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이 어인 열사님 사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인 열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형사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처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묶어 갈 망정 내 마음은 못 묶어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내 몸은 묶어 갈 망정 내 마음은 못 묶어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묶인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고 그것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혹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풀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